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같이 한 호흡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순간,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과 또 과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계획 속에서 있었음을 정말 인정이 되어진다면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의 부모, 나의 환경, 내가 자라온 그런 조건들, 모든 것이 뭐랄까요, 원망에 꺼리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배경과 부모와 조건과 환경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과거,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그토록 꿈꿔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목 안에 보면 식도와 기도가 있잖아요. 식도와 기도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무슨 음식을 먹다가 킥킥킥 걸리면서 식도 안에 뭔가 음식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것을 빼내려고 횡격막이 움직이고 기도에 있는 호흡을 통해서 음식물을 빼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어떤 권세자든 위정자든 나약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나다란 그러한 호흡의 한 줄기로 살아갑니다. 그 호흡의 한 줄기를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냐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나의 이름을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나다란 그런 정말 희미한 흐릿한 그런 호흡 한 줄기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호흡의 줄기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아는 지혜자들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과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요한 권한이자 직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끝이 할 수 없는 호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호의요?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 은총. 모든 불신자들이든 신자든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급하시는 해와 이러한 사계절과 모든 만물들, 그 가운데에 정말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인정이 되어지고 복음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무한한 그런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 생각과 나의 주장, 나를 잣대로 두고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판단과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응이란 말 있잖아요. 어떤 과정과 결과에 따르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착한 행동과 행실과 선의를 베풀거나 또는 반대로 거짓말을 했던 사기를 치던 남을 해치던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 보응이 있잖아요. 그 과정과 결과에 따르는 그러한 보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라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응을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요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한 게 있습니까?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어떻게 존재하죠?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쏟아 부으셨다는 건요. 아니,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뭘 헌물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뭐 생명을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고 그에 따르는 축복의 권세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것 하나로, 그 이유만으로도요. 하나님은 모든 왕적인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일임하시고 부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저 숨쉬고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한량없으신, 끝을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능히 이기십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뭐죠? 우리를 향한 그 기뻐하시는 마음은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뭘 이쁜 짓을 했습니까? 그냥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보물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정말 한량없는 사랑을,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의 그 최고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말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이다, 정말 무한하신 은혜다, 최고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깨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보응이 따릅니까? 죄에 대한 보응은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마귀의, 귀신의, 또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꾀임을 당하여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작자, 악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사람은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 대가는요, 상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왕의 권세를 상실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만에 대한 보응은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으로 보응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보낼 것으로 새로운 언약을 또 새롭게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여자의 후손, 죄를 범하는데 죽음으로 보응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새 언약, 그것으로 보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최정점은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그 첫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중보자로, 새롭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죽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과 어떠한 방법과 방도와 방안은, 하나님과 화목해져지고 연합되어지는 방안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합되어지고 화목해되어지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르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정점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나에 대한 모든 죄, 또 우리가 짓지도 아니하는 그 첫 인류의 첫 조상,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 이후의 후손들과 자손들은 다 죄의 악의 상태 속에서 태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흑암의 영, 귀신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하고, 그 인생이 정말 자유롭게 사는 듯하나 물질에, 다른 우상에, 사상에, 종교에 빠져서 결국은 그 쇠사슬에 딱 묶인 채로요, 정말 자유함도 그 어떠한 해방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가운데에 바로 그것을 깨고 다시금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류와 세상과 나와 모든 사람들, 만백성, 모든 민족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는 체험했고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신의 몸을 이렇게 더듬거려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나? 코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숨쉬고 있구나. 심장에다 손을 얹고 여전히 뛰고 있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점을 마무리하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살아있는 오늘 하루하루 또 우리가 감사하다, 또 그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무궁하심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내 안에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으로 뒤덮여 눈먼 자들이 더듬거리면서 사는 그 변화끝 인생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라고, 내게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삶을, 인생을 연명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세상은 사실상 우리가 봐도요, 언제 진멸당해도 싼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싸그리 멸망시켜도 아무도 말 못할 그런 세상의 죄악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자신이 신이라 자신을 앞세워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떵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의 위정자, 사람 중심 세상, 물질, 나 중심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과 세상을 오늘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은총을 베푸십니까? 결국은 그들은 속고 당하고 모르고 있잖아요. 그들의 뒷배경은 흑암이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만민이, 민족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위하여서 또 우리는 숨을 쉬고 하루의 아침에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또 아침에 해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서 다 베푸시고 사계절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들을 다 그 은혜 속에서 베푸시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침에 또 우리 베푸신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짧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명대사 있잖아요. 이 목 같은 인생 왜 눈을 떠가지고 한 많은 이런 인생 그냥 숨을 거둬가지시 이러지 마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왜 나를 통하여서 이 생명이 전달되도록 분명한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해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전도할 문을 여시사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두 번째입니다.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경외하다는 말은 공경하다와 또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인자를 물씬 느끼고 감사를 하는데 왜 떨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하심과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또 다른 이면은요 굉장히 냉철하시고요 냉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 각자의 말들과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대에 올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바울이 애타게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상태에 놓여졌었고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들이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묶이고 갇히고 또 찍 한 번 소리 내지 못하며 정말 억눌린 마귀에게 눌린 그런 인생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또 모든 세상을 향한 인자하심, 긍휼하심 베푸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을 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는 무의인 것처럼 멸시하는 것처럼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는 비난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고집과 아집으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휙 털어져 버리고 하는 것을 금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가 탔으면 바울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정치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 당 저 당 서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런 말들을 허용을 못합니다. 용납을 못하고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보십시오. 빨간색, 파란색. 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연합시키고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원네스 되시사 화합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내놓기로 이 땅 가운데에 두시고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의견을 일치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고 따라야죠. 근데 내 주장, 내 의견, 내 고집 그것으로 계속 관철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그러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내가 또 실수합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또 사단의 영에 확 속아서 그 틈을 타서 내 틈 속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막 일을 벌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납작 엎드리고 바짝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시편 전도서 10장 4절의 말씀 우리 사절은 같이 아까 안 봤지만 보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리 자녀가 이제 뭔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훈계를 받을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머리가 조금 이제 커지고 굵어지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요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요.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참아야 되는데요. 아빠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요. 참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뺨을 맞을지언정 허리에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남자답게 또 여성답게 공주답게 그 화를 부모의 그 어떤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손함과 또 그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바짝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본문 전도서 1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 그 무궁하신 놀라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신앙과 또 옛 체질처럼 이간질과 또 남을 판단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권자가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말들로 남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말들을 내 입술에 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봉합하는 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나를 너무 몰라요. 늘 그대로 해왔던 거, 남을 비방하고 해치고, 그럼으로써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갖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 끝까지 관철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게 돼야 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 습성은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죽음 그 직면 앞에 놓여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새롭게 맺었는데 하나님과 갈라선 그 이후에 서로를 바라보니 이제는 싫은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그냥 왼수.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지 못했으니 마귀가 뱀을 통해서 나를 유혹시켰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았냐. 서로 원망과 삿대질과 탓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원망과 핑계와 탓은요.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첫째 아들 가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 시각에서 보면요. 참 희생양이다.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방하고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는 가운데에 첫째 아들은요. 부모에게 사랑받으려 인정받으려 농사하는 자로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엉겅퀴를 다 헤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심는 대로 쭉쭉쭉 열매를 맺고 모든 노력과 모든 열심과 모든 것을 다 기울이는 이유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근데 한번 인정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부모는 늘 싸우고 갈등하네요. 그러니 이 가인으로서는요.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언약을 심지 않았네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심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다. 나는 동물의 죽음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정말 동물의 그 생명체의 그 비명, 생명체가 피를 흘리며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내가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고 입히셨는데 무두질을 하지 않은 채로 저만의 해석입니다. 무두질을 하지 않은 채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움직일 때마다 까끌까끌한 그런 감촉과 기분 나쁜 그러한 촉감이요 얼마나 몸을 찌르겠습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DNA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비명 행사를 했어야 되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제사, 피언약,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 죄 없는 이 여자의 후손의 피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범죄한 그 사실로 다른 생명체가 나의 가족을 대신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목도하였고 목격하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고 부모가 자녀로서 자녀에게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알렸어야 되는데 다투느라고 싸우느라고 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이제 둘째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아벨에게 전달했던 그 사실 가운데서는 아벨은 비로소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부모가 전달한 그런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 아벨의 둘째 아들의 그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그러한 소산들은 그러한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또 울분과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첫째 형 가인은 둘째 가인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투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사이에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입니다.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나의 경외의 유일하신 대상이신 하나님, 그 지혜자 입은 생명을 담고 또 치유의 능력과 화목케 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념, 남녀, 그리고 남과 북, 동서, 서양과 동양 모든 많은 갈등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다 이간질된 상태, 분리된 상태, 서로 이제 전쟁하는 상태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화목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시킬 수 있는 입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심중에라도 우리 저주를 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상태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도 보응하시지만 벌로서도 보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우 언약의 기다림. 언제 호세우의 언약은 도대체 성취됩니까? 또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중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응하십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세기, 반백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3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력이 조직이 와해되어지고 뭐 약해지는 것 같이 보이니 또 나의 마음과 중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다면 또 말없이 묵묵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또한 전도 운동하실 것을 소망을 두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실 것에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의 말, 저주, 또 불신앙, 불순종의 말들을요 삼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는 결국은 나입니다. 복의 근원이 복의 말들이 복의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분쟁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봉합하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화해 요청, 그런 악수를 청해야지 내가 비로소 마음을 열겠다가 아니고요. 신앙의 주체도 나, 모든 것을 화목케 할 주체도 나. 아까 이제 우리 조정 목사님이 예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요양문과 기도문이 나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이렇게 제가 판서를 안 하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게 뒤에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부목사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서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판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하실 수도 있고 각 스타일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이드를 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판서를 안 하고 우리 조 목사님은 또 판서를 하면서 우리가 또 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주체는 나다라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저의 신앙의 모델은 저희 부모님이겠죠.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70인 뭐 몇 차 훈련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다락방 전도운동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매진하고 있을 때에 차비조차도 없어서 정말 힘겨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훈련과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활 일선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좀 궁금하고 의아하게 여겼던 게 이렇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런 말씀들과 훈련들을 쭉 받아왔으면 어떤 다른 교회를 가서 과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근데 어머니를 보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동참해 본 겁니다. 그래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뭐 기존교회든 다락방이든 무슨 교회든 말씀 앞에 딱 서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 은총을 누리겠더라고요. 즉 어떤 목사님이 서서 내게 은혜를 끼치니 안 끼치니 그런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요. 나의 자세와 태도는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 지혜자로 내 열린 마음에 말씀 앞에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양들 아닙니까? 우리 목자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다독거려주고 상처를 봉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 아니면 나는 은혜를 못 받을 것이야 하고 지금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주체는 나입니다. 갈등도 나로부터, 봉합도 나로부터, 치유도 나로부터, 오해와 그런 거 고집과 아집 통화해서 분리시키고 인가질하는 것도 나로부터. 모든 것의 주체는 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키는 내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키, 천국의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밀, 권세, 축복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